권사님 기도가 제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목사님, 사례비도 좀 주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3번째 운임교회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산상수훈 강의 세 번째,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NIV는 The Gentle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NSAB는 The Meek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 나브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돼. 또 poor라고도 가난한 자라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온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온유. 뭐 humble, the gentle, meek 뭐 이런 거 전부 화를 잘 안 내고 착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뉴젠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는 온유하시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제가 가끔 말 안 들을 때는 우리 아빠가 온유하지 않아요. 아, 그래? 또 하나에는 온유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에는 5월 달부터 온유해졌어요. 그건 또 뭘까? 왜 그랬을까? 5월 달부터. 에녹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엄마 아빠는 온유하시니?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 아까 말한 것처럼 나아브란 단어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시편 25편 9절에는요. 그래서 이게 더 험볼,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또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온유와 겸손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랑해라 하면서 시작이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로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해라. 근데 이 시작점이 어디냐면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이제 온유하잖아요. 근데 온유가 겸손과 이렇게 짝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향이 같은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먼저 겸손을 잠깐 보고 그다음에 온유를 볼게요. 겸손이 뭔가요? 겸손은 몰라도 안 겸손은 알죠. 교만. 겸손이라는 것은 어, 오늘도 물어봤는데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인데 교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잘난 척 잘하는 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희 반에 잘난 척하는 애 있니? 있어요. 친구 중에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겸손한 애 있니? 그랬더니 겸손한 애는 말을 못해요. 겸손한 애는 없는데 교만한 애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인데 이거 재미난 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겸손하대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겸손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겸손을 가장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과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그 겸손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냐니까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면 우리도 종이죠, 그죠? 근데 바울 사도도 로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예요, 종이에요? 손을 드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이니까. TV를 설치하다가 막 TV 옆에 있는 그림이 바더가 돼갖고 TV를 뺐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자녀예요, 종이에요? 자녀인 것도 같기도 하고 종이라 그러니까 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다 자녀가 됐잖아. 영접하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분과 직분의 개념이에요. 신분, 아이덴티티와 직분, 잡의 개념이란 말이죠. 신분으로는 우리 모두 자녀예요. 그러나 직분으로는 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고아였다가 맘씨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그 집에서 잘 자라고 성장해서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기왕이면 내 밑에 와서 배우고 내 회사를 물려받아라. 근데 회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막 높은 직위를 주지 않죠. 그냥 말단 직원부터 시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라 부르지 마. 사장님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섭섭할까요? 아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직분, 집에서는 신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의 자녀임과 동시에 종인 거예요. 그게 주님도 그렇게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저는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지만 교회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저의 양입니다. 그렇죠? 직분과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신분적으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자녀였지만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여전히 종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종도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다 받은 후에 행한 후에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이다. unworthy servant라고 너희는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unworthy servant가 뭐예요? 이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unworthy servant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야 되는데 종이요. 꼭 티가 나기를 원해요. 그 겸손은 종이잖아요. 종의 모습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자꾸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낸 헌금, 내가 섬기는 봉사, 내가 한 일, 이거 좀 원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한테 넥타이 선물하지 말라 그래요. 양말 선물하래요. 넥타이 선물하면 내가 지난주에 해준 넥타이 왜 안 하고 나왔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양말을 선물하는데 양말도 또 본대 이렇게 봐서 내가 준 양말을 왜 안 신고 왔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종은 드러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드러내지 않고 오셨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밖에 나가서 종이니까 일을 열심히 들여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짓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 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내 식사 차려와. 그래서 주인이 밥 먹을 동안에 식사 차려오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이게 좀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주인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막 부려먹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제가 의무냐 특권이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게 그냥 단순한 듀리냐 아니면 우리 프리빌리지냐 우리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느 날 주원자매 집에 갔더니 어떤 묘령의 이쁜 여자분이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재영이 오빠 알던 동생이에요. 요즘 얼굴이 마른 것 같아서 제가 요리를 해주려고 왔어요. 이거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주원자매가 평상시 막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막 의무감으로 짜증나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특권이란 말이야. 아내만 할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종의 신분을 의무감으로 종을 생각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드러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종에서 인간이 되셨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욥기에 보면요. 인간을 구더기나 벌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나 벌레. 어, 또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벌레만도 못한 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벌레예요, 벌레. 근데 여러분 벌레 중에서도 뭐 괜찮은 벌레 있죠? 무당벌레 같은 거, 귀여운 거 이런 거 말고 바퀴벌레, 돈벌레. 바퀴벌레 잘 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요, 항상. 겸손한 벌레, 바퀴벌레. 넌 다시 태어났는데 바퀴벌레로 태어난 거야. 내가 딱 보니까 몸이 바퀴벌레가 됐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눈 떠보니까 하반신이 없어졌어. 그래도 충격일 텐데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임을 대하여서 몸으로 오셨다니까요. 시편 22편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한 그 다윗의 고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고백이에요. 그게 예언적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죄인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어, 세상에 억울한 걸 다 뒤집어 쓴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종이 되셨다가 종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죄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최종 종착점, 최종 목표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최종 종착점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과 같이 가는 페어의 단어가 뭐라고요? 온유. 오늘 주제 온유예요. 그럼 온유와 겸손이 십자가를 향한다면 온유는 다른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같은 십자가로 갈까요? 같은 십자가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온유를 십자가에 보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느냐? 실제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는. 여러분, 온유, 그러니까 영어로는 젠틀 또 이렇게 하거든요. 젠틀맨, 신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 난폭하지 않은 사람, 그죠? 분노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두 명의 친구가 후배가 있는데 옛날 직장 다니던 한 명은 크리스찬이고 한 명은 넌 크리스찬인데 둘 다 너무 착해요. 너무 온유해요. 친구도 화를 내는 걸 저는 못 봤어요, 잘. 한 친구는 크리스찬이고 일찍 직장을 관두고 딴 데 가서 지금 조금 어떤 곳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고 또 한 친구는 계속 직장 생활 하다가 다른 데로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근데 그 둘 친구 다 온유한데 부자는 아니에요. 이 말이 여기 마태복음 5장 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기도 humble로 돼 있지만 때로는 the meek 또는 아니면 그 gentle, the gentle will inherit. 아까는 the earth라고 돼 있죠? 예, 땅. 여기는 the land 같은 말이에요. land나 earth나 같은 말.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부자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온유한 사람들은 별로 부자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관두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가 재입사를 해서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가 없는 동안에 입사하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고 경력직 직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이 첨단을 내다본 비즈니스였습니다. 그 연구팀에 있었어요. 그분이 뭐냐면 지금은 흔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사업부예요. 배터리 사업이에요. 요즘은 흔하죠. 근데 그 당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도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연구하는데 아웃풋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팔려야지. 그러니까 돈만 돈대로 쏟아붓고 팔리진 않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착한데 머리가 막 계속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맨날 혼자 있어. 어떨 때 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 너무 온유한데 착하긴 한데 결국 어렵게 살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제가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은 별로 뭐 안 보이는데 확실하게 온유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분노하는 자, 난폭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내용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 세겜 지역에 살 때 그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땅을 이렇게 구경 나갔다가 세겜 추장한테 걸려갖고 몹쓸 짓을 당하죠. 근데 이제 세겜 추장이 그걸 알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막 흥분을 하고 있을 때 세겜 추장이 와서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와 결혼하고 싶다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통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겜 추장이 가서 자기 부족 마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할례를 받아서 저들과 하나 되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염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하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고통스러워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이 두 아들이 가서 그 남자들 전부 도륙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났는데 또 그 다른 형제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이 물건들을 탈취해 와요.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이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시므온과 레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 망했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여동생을 창녀로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까? 도리어 소리 질렀어요. 분노죠. 전혀 온유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온유하지 않는 자는 땅을 안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못 차지해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의 후손들은요. 일단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복속하여 거기 조그만 짜투리 땅을 빌려서 삽니다. 그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땅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는 아예 땅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제사를 섬기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1.1획도 달라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죠? 그럼 분명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부자로 땅을 차지하면서 이 땅에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라는 겁니다. 아까 이 겸손의 파이널 골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라면 온유의 파이널 골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도 뭐예요?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전적 정의로 말하는 온유, 젠틀하게 사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온유하지 않은데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그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칼기 그 대한항공 회장의 딸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게이트에서 딱 뭐라 그러죠? 이렇게 떨어져서 출발을 딱 하려 그러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스튜어디스랑 그 사무장을 내린 거예요, 거기다가. 왜 그랬냐? 스튜어디스가 그분에게 땅콩 좀 드실래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까서 주지 않고 그냥 줬다는 것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릎을 꿇으라 그러고 그렇게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마 충격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회장의 부인까지도 아주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가사 도미에게 모욕적인 언사, 기사에게도 기사가 녹화를 다 했어요, 그것도. 그래갖고 뭐 비인격적인 말, 그러니까 되게 온유하지 않고 분내고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많아. 부자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뭐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힌트를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옛날 성경은 승하더라, 지금 더하더라.
그가 온유함이 매우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우 온유하다. 그럼 모세가 진짜 온유했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막 춤을 추며 떠들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방금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 온유하지 않죠? 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냥 말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몽둥이를 들고 두 번 치면서 이런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온유해요? 안 온유해요. 근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황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딱 진노하심이 모세가 느껴졌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그리고 이 백성을 멸하실 거면 차라리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즘 예레미야 애가 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 둘과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아섭니다. 하나님, 주여,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 있어도 저러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 있으면 살려줄게. 45명은요. 살려줄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대충 하다 말아야 되는데 10명까지 내려가요.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아서서 바울 사도는 어떤가요? 내가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고륙이라는 건 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과 자기 가족들, 친족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살아나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온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유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그냥 좀 착한 성품을 가진 거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유는 하나님이 벌하시려는 사람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온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온유한 것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왜 부자가 됩니까? 그렇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상금을 주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 뭐 건물이나 프로퍼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동산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집어넣으실 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기업이에요. inherit예요. inheritance 기업 유산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뭘 받아요? 땅인데 그 땅은 절대로 팔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그 밑에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땅이에요. 이건 영원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을 물려주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여러 번 말씀드리죠. 백성, 주권, 영토.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영토는 우리가 보는 영토, land, the earth가 아니라 sphere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백성, 다른 말로 영혼.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온유하다면 우리가 뭐를 많이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백성을 많이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뭐가 있다?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면 성격이 괴팍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온유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온유와 영적인 온유. 여기 한 분이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롭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얘기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이 많아요. 거꾸로는 당신은 온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중일 수도 있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육적인 온유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육적인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온유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온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온유함, 즉 십자가. 아까 말한 겸손과 온유가 지향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육적인 온유함과 영적인 온유함이 있는데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영적으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친한 후배,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온유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온유한 게 뭐예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사람 앞에 막아서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온유함이거든요. 육적인 온유함은 도덕적으로 온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분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온유한 사람이 영적으로 온유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온유하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영적으로 온유해지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거꾸로, 영적으로 온유하면 반드시 육적으로도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승으로서 어쩔 수 없이 쓴소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나무라기도 하고 때로는 모진 말도 해야 돼요. 저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못된 시어머니처럼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유, 김경환 목사님은 온유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LA에 수업을 들으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서로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뭐, 목회 20년 한 사람, 14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던 분, 뭐 공부한 분, 이런 분이 한 모여서, 이제 그룹 디스커션도 하고 하는데 첫날 수업을 마치고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거 그냥 집에 갈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본주의화 된 거고요. 거기에 또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집에 갈까 하다가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수업을 듣고 토론을 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토론하는데 한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각자 맞다는 거 막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가 강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A란 목사님한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B라는 또 선교사님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B라는 선교사님한테, 그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회색 분자인가요, 저는? 아무튼, 왜냐하면 속으로, 여기서 싸움 뭐해?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업이 마쳤어요. 근데 저한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차 한잔 해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저녁에 식사 한번 할까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저는 육적인 온유함을 보였거든요. 육적인 온유함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온유함 전에 첫날 밤 수업 때 끝나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이 인본주의 팽배한 이 신학교의 이 현장 그냥 불을 내리셔서 다 멸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인도했어요.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 인도하는데 앞에 계신 여자 전도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유하면 육적인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못 느낄지 몰라도. 여러분 아닌 곳에서는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는 제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얼마 전에 또 여기도 사역자들 모임을 했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막 세게 자기 의견을 막 얘기를 해요. 저 거기서 절대로 제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면 뭐예요, 한들.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듣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은 참 온유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영적으로 온유한,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는요 UPS를 세우면서 지금 16년이 넘었지만 UPS를 세우면서 처음과 지금 마음이 똑같아요. 저는요 제가 되고 싶은 인물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모세 좋아합니다. 다윗 좋아해요. 근데 제가 닮은 인물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나 같은 인물. 그게 예레미야예요. 결혼도 안 해? 혼자 울어 맨날. 그리고 막 웅덩이에 들어가고 하나님 또 응답도 잘 안 해주셔요. 이게 저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맨날 저도 이 UPS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울어요. 뭐 때문에 우냐?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이 땅, 북한을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울어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덜 울었나 봐요. 아직은 영적인 온유함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저에게 더 온유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제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여러분 더 이름 한 명 한 명 더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땅들이 있잖아요.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부여잡고 막 눈물로 콧물로 쏟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백성,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그 홀리웨이브 때 제가 우울증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몇 분이 높게 나왔죠. 한국에서도 몇 분이 높게 나왔는데 한 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높았는데 창피해서 낮춰서 얘기를 했대. 근데 저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높게 나왔느냐? 모세의 스트레스와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 말 안 듣는 백성 데리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죽여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명의 장로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같이 부을 거야. 이걸 오해하시고 그때 참석했던 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마치 그 모세의 장인이 와서 혼자 막 재판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역할을 좀 나눠. 천부장, 백부장 역할을 나눠.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 70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모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제가 어떨 때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제 제자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들로 바뀔 때. 여기서 온유는 영적인 온유한 사람으로 나는 내 마음을 알아. 그거야. 라고 할 때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죽여주세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온유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온유하면 육적으로도 온유하게 돼 있죠. 육적으로 온유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하게 제가 한국에는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음, 목요일 날 UPS 예배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말씀도 좀 자신 있게 준비하고 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했어요. 눈높이를 좀 낮춰서 그러나? 복장이 그런가? 넥타이 매지 말까? 여러 가지. 왜 주일날 온임 예배는 이렇게 좀 뭔가 경직되지? 그랬어요. 근데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날은 병원을 운영하고 목요일날은 훈련소로 운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병원의 원장으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훈련소 소장으로 부르셨거든요. UPS를 하면서. 근데 갑자기 교회를 한다고 제가 갑자기 군복 위에다가 가운을 입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 번 훈련소 소장이면 죽을 때까지 그 비전은 훈련소 소장인데 제가 눈높이를 낮춘다. 새 가족이 올 수도 있다. 불신자가 올 수도 있다. 그들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겁먹고 눈높이를 낮춰서 저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더 요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영적인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우리 아직도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온유하지 않은데 땅을 기업으로 사람을 주신대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근데 온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을 주시겠어요? 물론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온유하려면 영적으로 온유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모습이 육적으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와, 저 이 교회는 참 온유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편해야 되는데 왔을 때 결코 내 생각엔 지금 아직은 온임뉴욕교회 온유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참선을 하라고 제가 가르치겠습니까?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잠언을 하루에 몇 장씩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온유해질까요? 아니에요.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온유함,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게 UPS 스피릿이고요. UPS의 비전입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린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유해지고요. 그래야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육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영적으로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온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육적으로 온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백성을 하나님의 열매로 받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주님 앞에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달리신 십자가를 감사드리리.
영혼 앞에 Thank you for the cross. 영어로 And once again I look up them. 한 번 더 고백합시다. And once again.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겸손하시고 온유한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겸손은 낮아지심이에요. 십자가를 종착점으로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온유도 십자가를 종착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온유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그 온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심 앞에 막아서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바울과 같이 엎드려서 주여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중보자의 심정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냥 먹고 살릴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다가 그거 다 포기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UPS의 비전이 똑같잖아요. 제가 이걸 회개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대로 못 훈련시켰어요. 여러분을 군사로 훈련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UPS 안에서 온임교회 멤버는 달라야 돼요, 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더 영적으로 온유한 군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별로 안 그런 것 같잖아요.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냥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없다는 어떤 선교사님이 일부러 다리를 묶어서 잠을 잔대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많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온임교회를 돌아볼까요?
왜 사람이 없을까요? 김경환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온유한 것은 영적으로 온유해야지 육적으로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 백성을 기업으로 보내주신대요. 우리 온유합시다. 겸손합시다. 근데 육적으로 온유하려고 도덕적으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온유한 자는 육적으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됩시다. 그런 온입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군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저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 사실 우리 뉴욕 온임 시흥 멤버들도 다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2부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임교회에 모두가 온유한 교회가 온유한 자들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온임교회에 주시는 백성의 축복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겸손하고 온유한 왕으로 오셨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되어 육적으로도 온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온임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변화되는 온임교회가 되도록 주여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